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제1부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주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주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 되어서 말씀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증거되는 과정을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로 사울의 회심과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일부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이고 중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흩어지게 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찢어서 이방인들을 영접하게 하고 사울을 회심시켜서 이렇게 이방 선교를 준비하고 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도행전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의 계획과 플랜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입니다. 사도행전 2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이고 이제 중심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바뀌지요. 사도행전 13장부터의 그 배경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땅 끝으로 복음이 이방인대로 증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방 세계 선교를 주장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도행전의 전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이 교회도 성령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있다고 믿고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계획과 어떤 우리의 비전 가운데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돼도 반드시 성령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다시 말해서 선교사로 이방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로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방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유가 분명히 자기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최초의 선교사는 성령께서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만약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시작했다면 선교는 인간적인 사고의 틀 속 그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테두리 안에서만 세계 선교가 감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의 틀을 깨고 초월적인 세계 선교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계 선교를 시작했다면 헌신도 자기 한계에서 하고요, 고난과 두려움과 목숨의 위협과 불의의 사고가 나면 그 이상은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면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고 겁먹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에서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동역하다가 중간에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세계 선교가 보통이 아니구나, 겁먹고 돌아갔습니다. 인간적인 의지로 이렇게 따라 나서면, 성령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중간에 스톱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그 어떤 두려움과 실패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큰아들 바울이가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변함없이 늘 목회자의 꿈을 갖더니 대학 갈 때도 그 꿈 물어봤더니 변함없대요. 군대 갔을 때도 그 꿈과 연결선상에서 또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목회자한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면 막아달라고. 단순히 목회자가 겉보기에 좋아서 목사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과 마음의 계획과 뜻을 그렇게 가도록 이렇게 맞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묘하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명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이력서입니다. 자기 생각과 계획과 욕망을 가지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았더라면 절대로 이런 헌신, 이런 수고,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이력서를 하나님 이 성경에 제출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 고통스럽고 자기 헌신과 부인이 요구될 때 마가 요한처럼 중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의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계획하고 세운 내 취미 활동이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되고 때가 되매 택함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회심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령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아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다 하나님부터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자로 살고 있다는 이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어떤 환경과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뚫고 끝까지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제죠. 어제 저녁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와서 기도 모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교회 됐다. 여러분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영적 동지들, 어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소명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저 혼자 교회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모두를 저는 불렀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소명자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던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들은 지연이 있고 연고가 있는 구브로 섬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고 처음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던 몇몇 안디옥 교회 설립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가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첫 선교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춤태 받고 딱 치고 이렇게 동쪽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선택으로 구브로, 익숙하고 지연이 있고 어느 정도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선교지로 갔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선교지 구브로에 가가지고 살라미에서 가장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고 싶은 이방인들이 그곳에는 꼭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항상 바울의 첫 선교지를 딱 들어가면 유대인 회당부터 찾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비되어 있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신명들부터 먼저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항상 먼저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바울이 살라미로 가가지고 살라미에서 160km 떨어진 바보라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둘 다 항구 도시고 바보는 구브로라는 그 지역 수도입니다. 호남권의 수도는 강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 전략적으로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시골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선택, 이것을 그들은 했습니다. 뚜렷한 이방 선교의 전략과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이처럼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쫓아서 효율적으로 능률 있게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는 애굽 궁정에서 모든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는 지적인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뭘 훈련시켰습니까?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는 200만의
양떼들을 불평과 원망하는 그 양떼들을 품을 수 있는 내면 훈련.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미리서 답사후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요, 모세가 여러 번 가본 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그 광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던 그 광야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익숙한 지역, 문화, 습관, 그 지역에 있는 종족들 뻔히 다 이렇게 다 익히고 있었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맡길 때 그 사람에게 익숙하고 훈련을 미리서 다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익숙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재능에도 맞지 않는 것을 하도록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랍지요. 내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는가? 과거를 돌아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켰고 나를 이렇게 예비했고 이렇게 훈련시켰고,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부르심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신학교 가야겠다. 그 사람은 자기 야망이고 욕심이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계획적이신데요. 인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역의 전략, 사명의 전략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략적 거점 지역을 찾아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대포로 생각 없이 향방 없이 무식하게 열심히만 일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세우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무식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사명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전략적 사고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터득해서 그 시대의 생명을 부양하는 생명의 부양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세숫교회도 전략적 사고와 효율적인 경영을 지혜롭게 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틀에 박힌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략적인 사고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대결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섬 가운데로 가로질러 서쪽 항구인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바보라는 지역에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자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총독 곁에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와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아들이라 자칭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애굽의 마술을 익혀서 신기한 마술로 많은 사람을 미혹했고 총독의 보좌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이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총독이 회개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는 보좌관 직업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첫 번째 부딪힌 시련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혈기와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를 사단의 역사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단의 똘마니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 엘루마를 무섭게 저주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마치자마자 안개와 어둠이 덮어서 그는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구해야만 하는 소경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부딪힌 첫 시련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첫 열매가 누구죠? 구부로의 성 총독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광주 광역시 시장, 한 도의 누구죠? 도지사. 전도를 했는데 첫 열매가 총독이에요. 총독.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구부로의 지역은요 75%가 동방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권 세계 속에서. 놀랍지요. 왜 하나님이 총독을 이렇게 회심시켜 줬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첫 선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이 자신감,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부로의 총독 바울을 이렇게 회심시키고, 그래서 구부로 지역을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라틴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순서가 바나바에서 바울이 더 앞섭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여기서 바뀌는 것입니다. 바나바 중심에서 이제는 바울 중심으로. 아마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 헬라 지방 그 로마 식민지 그 이방 세계 속에서는 더 이름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로 이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대결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혈과 육의 사명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영역과 영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여 영역과 영권을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단순하게 인간의 힘, 지식으로 성실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역과 영권이 필요합니다. 영적 대결, 능력 대결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영성,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석봉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공부하다가 도중에 내려온 한석봉을 데리고 어머니는 불을 끄고 아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머니는 가래떡을 썰고 한석봉은 글씨를 썼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까 어머니의 가래떡은 가지런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져 있었고, 한석봉의 글씨는 어떤 글씨는 굵고 어떤 글씨는 막 작고 막 상하 좌우가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글씨 꽤나 쓴다고 했는데 불을 끄고 어머니와 시합을 한 결과 어머니는 그 방면에 대가였고 자기는 아직도 초보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 아침 보따리 짐 싸고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 보고 싶다고 질질 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정말 정진의 정진을 한 결과 그는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일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한 사무라이가 수도를 끝내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시장에서 어떤 한 그 기름 장수가 기름을 병에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나름대로 무술을 좀 익혔다고 좀 자신만만했는데 이 장사치도 저 정도 수준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무예를 연마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이 세상의 전문가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의 대부흥사 길손주 목사는 목사가 되는 사람이 성경 백독도 안 하면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새길 때마다 화살이 날라와서 내 심장에 이렇게 박히는 느낌이 듭니다. 백독, 제가 10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근데 백독을 하면서 정말 말씀을 성경 66권을 아주 꿰뚫고 영혼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에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바이블 티처가 돼야죠. 목회자는 적어도, 성도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100독 정도 해야 되면 최소한 10독은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귀신 잡는 해병대와 같은 영적 특공대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는 군대 최고 수준의 특전사 사령관의 수준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전사와 같은 영적 정예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들이 되어야 됩니다. 방위가 아니고 민방위도 아니고, 그죠? 세계 역사상 가장 개판인 군대가 당나라 군대였습니다. 당나라 군대는요, 싸움하면 백전백패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당나라 군대와 같은 영적 기강이 다 무너진, 제멋대로 자기 속에 오를 대로 막 교회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있어요. 사단과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어떤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합니까? 깨어있는 교회, 기강이 서 있고, 영적인 기강이 서 있고, 훈련되고,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가 영적으로 기강이 서고, 신앙에서 초보와 유아기를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화해서 귀신 잡는 해병대와 같은 영적 정예병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자고요. 너무나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일찍 끝나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시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전쟁터에서 적을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동일하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 대화를 통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적함으로, 영적인 능력 대결에서 정면 돌파하면서 뚫고 나가는 그런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잔인한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5왕,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숨었던 그 굴에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자기 군장들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야, 하나님의 주의 종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의 종이 적군의 목을 밟으라고 군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심한 원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전쟁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대결에서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하여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영성, 영력, 영권 우리가 가지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대결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질 수 있을까? 실천 사항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다. 이것이 굉장히 이 사실을 항상 묵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내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지금도 내 속에
내 주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외치십시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내 몸은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회개 생활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 속에 힘있게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진 라이트는 성령 충만은 비움에서 시작한다. 날마다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자신을 온전히 회개하고 비워야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가 거할 만한 그런 깨끗한 장소로, 순결한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그래야 성령께서 활동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늘 충만해야 합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자기는 항상 죄의 소욕으로 가득해서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소욕을 빼낼 수 있겠습니까? 무디 목사님 좀 가르쳐 달라고요. 이때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 앞에 컵을 이렇게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겠는가? 벌뚱벌뚱 쳐다보니까 옆에 있는 주전자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가득 채우면서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네. 물을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소욕을 빼내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 우리는 어차피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죄의 소욕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소욕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채우면 죄의 소욕은 자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성령으로 채우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영역과 영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이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 안에는 모든 성령의 영양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에는 목에, 그리고는 그 성령이 물에서 헤엄을 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막 헤엄치는 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이렇게 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번에 큐티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큐티 하고 있습니까? 에이, 큐티 일주일하고 대사의 변화도 없고 해봐야 몸 필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한 달 해보시고 6개월 해보시고 1년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해보십시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차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기도로 연결돼야 한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은 17절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자아가 사라지고 입에서 기도가 쏟아져 나오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심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 네 가지가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대결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정말 영역과 영권을 가지고,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머니들 영역과 영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묘하지요. 목회자가 영권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도들이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 비리비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맨 처음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인류를 구원하도록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보냄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보냄받아서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다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또 보냄받은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12 제자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완성하시고 나서 이 복음을 증거할 사도들을 불러서 또 보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완성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이후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음이 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계 역사 속에 완성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이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터로, 각 가정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곳곳으로 우리는 파송받은,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영역과 영권을 가지고 다시 또 7일 동안의 삶의 6일 동안의 삶의 터로 나아간 보냄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또 돌아오고 또 예배를 통한 힘 받고 또 파송 받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람선 타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속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영적인 기강이 서 있어야 합니다. 당나라 군대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말씀 훈련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 보니까, 앞주에 보니까 우리 성경 맥잡기 너무너무 많이 빠졌어요. 막 받기 싫어가지고 막 빌빌 꼴고 막 눈에 보고, 야, 이건 아니다. 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 막 도망가지 마세요. 목자들은 우리 교회 누굽니까? 우리 교회 뭐예요? 기둥들입니다. 기둥들. 이분들이 영적인 기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목자 뭡니까? 벗고 그냥 양으로 돌아가세요. 훈련받아서 이렇게 세움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힘든 일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서서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지요. 영적인 지도자. 할렐루야. 아멘.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사명자, 미셔너리, 그죠? 우리 사명자, 소명자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